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4절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난주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였고, 이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께 절대 복종하며 절대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주일날이죠.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제 퍼스트 미라클이었고, 우리에게 이제 하인과 같은 순종으로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달했던 새벽 예배 때 전달했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해 초부터 저희들에게 이제 반복되는 이제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과 하인의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절대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올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새해 초부터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러한 순종과 헌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의 그 하인들처럼 절대 순종의 자세로 올 한해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을 모두 다 퍼스트 미러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세대인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올해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께서 귀한 동역자로 잘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즉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일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왜 바울이 사도로 불릴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왜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일까?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명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이 바울의 사도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회심 이전인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자처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심지어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힘주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변증,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의 일원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예정된 일이다 라고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꼭 어머니의 뱃속에 자신이 있었을 그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이미 이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도로 택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사도로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와 더불어서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먼저 밝힌 직후에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이래봬도 내가 사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싶었기 때문일까요? 자신을 종 또 노예라고 소개를 하긴 하였지만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볼까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혹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이 입증이 되어야 이후에 바울이 전개할 로마서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성과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도들을 저자로 택하셨고,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또 그들이 기록한 말씀에 전혀 오류가 없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제 성령의 영감성과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성경의 권위가 입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자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식사를 하시거나 무엇을 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를 하셔서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실 수 있다면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없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내 입이 또 내 배가 즐겁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긴 섬기는데 자칫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되기보다는 내 영광이나 나의 의나 나의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겠지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야겠지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오로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으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도록 우리를 낮추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사에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처지,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우리를 놔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올해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퍼스트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으뜸이 되고 정수리가 되고 퍼스트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왜 퍼스트맨이 되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퍼스트맨이 되어야 하는 단 하나의 목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웃을 잘 섬기는 허들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이와 같은 퍼스트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이제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이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고단함으로 인해 곤히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올 한 해 퍼스트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퍼스트맨이 되어서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니까 큰 목소리를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좋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